그리고 감신 감리교신학대학 83 학번 최광선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토요 예배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인천 서구 가저동 예수생명 감리교회 목사이고 또 비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또 사역하는 이 가저동은 구도심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요. 여기 이 연숙을 처음 왔다는 건 아니고 여기 사무실에 처음 왔는데 올 때 한 15km 정도 되는데 약간 좀 이렇게 주차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헤매고 그랬는데 아무튼 연수구를 볼 때마다 이 송도를 볼 때마다 신도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살고 또 사역하는 이 가저동 지역이 구도심인데 제가 한 그 서구 지역이 한 65만 정도 됐죠. 대충 65만 정도 됩니다. 서구 지역이 그냥 교회도 한 65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서구 기독교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현재 있고요. 한 7년 정도 지역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처음 뵙는 거고요. 너무 반갑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족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 90년도 12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연수로 따지면 2026년이니까 뭐 35년 이렇게 됐는데 뭐 저에 대한 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물질적인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제 초월하게 되었어요. 하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해 없이 이제 들으시길 바라는데 조그만 이제 건물이 있고 한 6개의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대업자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고 저희 건물에 교회가 있습니다. 67평 정도 되는 대지에 이제 건물 4층, 지하 1층에 한 5층의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임대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상담센터도 있고 그렇게 나름대로 구도심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 데 오면은 와 입이 딱 벌어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토요 만남이 복된 그런 만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만남에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을 때 나눈 그런 대화지요. 이 만남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이제 주인공인 고넬료를 좀 잠시 먼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고넬료가 로마 군인이지요. 백부장입니다. 유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러한 항구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갈멜산에서 가이사라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이사라에 이제 전에 한번 가봤고요. 그 상을 쭉 이렇게 좀 훑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물을 수로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생활합니다. 총독 관저가 있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그 야외에 원형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공연장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노래도 불러보고 했는데 수백 명이 뭐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원형 공연장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이제 총독 관절을 그 주변을 이제 경비할 뿐만 아니라 이 수로 시설 갈멜산부터 가이사나까지 이제 위로 지상으로 한 2m 정도의 수로가 쭉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그 고도로 해서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이런 거를 아마 지키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원형 공연장에서 행사가 열리면은 이 공연장 치안도 담당했을 것입니다. 이 고넬료와 이제 만남을 가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평범한 그런 유대인 어부입니다. 당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성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 뭐 바리새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SNF파라든지 뭐 여러 이제 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든 여러 파가 있는데, 이 바울은 이 베드로는 어떤 성향이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열심당원의 성향이었지 않나 하는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유월절 만찬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찬을 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그 가면은 걸어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야 생각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가는데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로 제사장의 종 말코의 이름도 나옵니다. 말코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그 열심당원들은 이제 셀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기 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로마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성경에는 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5장 37에 나오는데, 아무튼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무장을 하고 독립 투쟁을 벌이기 위한 그런 단체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70년 서기 70년에 무너지고 그런 후에도 계속 버티게 되는데 74년에 5월달에 마사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마사다 그 언덕에 그 고지에 끝까지 항전하다가 이 열심당원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데 그때 주축의 세력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자, 이 열심당원들은 항상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밤에 잘 때도 머리맡에 늘 칼이 있는 거예요. 항상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도 칼을 품고 다니다가 그래서 로마 군인을 만나서 죽이잖아요. 죽이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유대의 독립 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과격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 사회적인 그 성향으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바에 있었던 이 베드로와 가이사라에 있던 이 고넬료가 한 50km 정도 거리상으로 한 5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를 걷는다라고 하면은 12시간 꼬박 12시간의 그런 거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인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통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지요. 고넬료는 뭐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점령군으로서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아마 원형 경기장에서 다양한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 행사를 관람하면서 감동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고넬료는 유대 종교와 그리고 그 문화를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할 때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정치적인 그런 우월감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또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늘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 전통을 이 다윗의 그런 기도의 그 성향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3번 기도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 10장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0장 3절에 있는 말씀, 또 10장 30절에 아예 고넬료가 고백합니다.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같이 요바에서 여행 가운데에서도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진다면 12시 그죠? 6시간 차이 나니까 6시쯤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영적으로 통하게 하고 영적으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간증을 했으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양한 그런 장소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람과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은 먼저 또 천사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날 천사를 만나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마물의 그 상수리 나무, 이게 숲이죠. 거기서 그 장막이 있었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뭐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야곱은 들판이라고 하는 이 베델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가장 비천하다라고 하는 이 무두장이 집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에 가장 권력가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집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는 것이 숲풀이든 아니면 산꼭대기든 아니면 들판이든 집이든 어디서든지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공통적인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실 때 그거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당시요 사회적으로 유대 법으로 습관으로 관습으로 문화적인 그런 양식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냐. 우리는 다 알지만 너희도 알지 않느냐. 베드로는 유대인의 그런 법으로 로마 군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됐지만은 10장 2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문화적인 생활 양식적인 그런 관례라든지 뭐 습관이든지 뭐 법이든지 사회법이든지 이런 것을 초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런 거로 갈등을 많이 빚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소원이 있습니다. 시대에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있으면은 그 나라가 삽니다. 시대에 모세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가정 구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이 그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인가?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기 10장 32절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는데 그가 바닷가 어디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이겁니다. 와, 이 참 고넬료가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뭡니까?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레위기의 5장 2절이라든지 11장 39절에 보면은 이 무두장이 이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동물의 시체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식상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그 살, 그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품을 쓰게 되는데 이 약품이 보통 약품이 아니라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 집이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에서 한참 거리상으로는 직선거리는 짧지만 걸어서 한 50km 정도 욥바라고 하는 해안가에 무두장이 집이 있습니다. 자, 탈무드에서는 이 무두장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무두장이를 배설물을 수거하는, 여러분 이 배설물을 수거하는 그러한 사람보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탈무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배설물을 그 수거한 사람이 아주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두장이 집에 사람을 청해서 거기 있는, 거기 뭐 그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 베드로를 모셔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삶은요, 신앙적인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이따금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말을 하고 아멘. 주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이걸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이게 신앙인입니다. 바울은 담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거기서 열심히 담메섹에서 안디옥교에서 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바나바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처음 풀려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 늘 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위해 살아. 주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를 위해 사는. 제가 태어난 데는 이제 그 시골 이제 강화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화 이제 서도라고 하는 그런 곳에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4학년 때 전학을 왔습니다. 인천에.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놀면 어떻게 해? 맨날 공차 보니까 너 공만 찰 거냐 그래가지고 강제로 오고 싶어서 전학 온 거 아니고 서림초등학교에 왔습니다. 맨날 뭐 노느라고 정신 없죠. 그러면서 제가 또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송도중학교를 가게 돼요. 미션 스쿨. 근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도서관이라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점심시간 때마다 도서관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은 도서관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도서관에 한 5,000권이 넘는 그 책이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작은 그렇고요. 아무튼 제일 처음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교과서 위에 책을 읽은 것이
위인전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학을 읽고요.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요. 와, 그거 읽는 동안에 얼마나 진짜 공부보다도 밥 먹는 거보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렉산더를 제가 존경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이게 늘 생각이 나는 알렉산더 관련된 일을. 알렉산더가 356년에 태어났습니다. 356년 7월때 태어나가지고 323년에 33년을 사는 사람, 짧은 삶을 사는 사람인데 20살에 18살에 그 마게도니아의 그리스를 통일하고 20살에 알려서 20살에 그리스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헬라의 유명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알렉산더의 스승을 잘 알고 여러 스승이 있었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예? 플라톤의 제자가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지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철학이 하나의 커다란 플라톤의 그런 위에 그 이데아에 대한 이런 플라톤의 철학이 흐르고요. 밑에는 이 땅의 지상 물질과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흘러갑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렉산더가 굉장히 풍성한 그 상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뭘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동서를 그러니까 큰 제국을 한번 통일시켜가지고 문화 이런 거는 양식 이거 통일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336년에 20살에 이제 그리스 왕이 된 후에 큰 꿈을 가지고 그리스를 떠나게 되잖아요. 떠날 때 알렉산더가 왕이 그 창고를 다 오픈합니다. 오픈해가지고 그 금, 뭐 은이고 전부 다 그 장병들한테 식구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왕의 살림을 맡았던 그 사람이 이거 왕 이거 재물 다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막 걱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알렉산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보물이 있는데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보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손에 쥔 거 가지고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만은 이거는 사람다운 그런 삶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진짜 사람이고 지도자야. 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걸 보고 살아가는 건데 내 꿈, 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알렉산더가요. 그리스 왕이 돼가지고 제국을 제패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 이제 원정을 가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330년에 그러니까 기원 전입니다. 기원 330년에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고 한 6년 정도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짧은 생을 살아갔지만은 이 사람을 제가 존경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이지 않는 원대한 꿈 이런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알렉산더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인도 마찬가지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예. 그러기 위해서 이 눈이 열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 영적인 귀가 열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인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본래는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입니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 말이 오늘 보면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베드로 앞에 쫙 엎드립니다. 덩기에 보니까 완전히 그 황제한테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황제한테 쫙 엎드리는 거야. 와,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야, 나 신이 아니다. 나 사람이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 이 무두장이 집에서 데리고 온 이 베드로, 이 어부 베드로를 보고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베드로는 볼품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44절 쭉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모두가 처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이 고전의 문헌에 또 보면은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은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돼. 전하게 된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온 집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엄청난 그러한 이 만남의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야,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늘 만남, 모든 만남은 원하든 원치 않는 그런 만남 가운데 거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늘 중심이 항상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뭘 하더라도 누구한테 하듯이 주님 앞에 하듯이 하고. 아멘. 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아멘. 나타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남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토요 예배 모임이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귀한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기도의 제목도 담았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복들로 채워주시옵고 땅의 기름진 복들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귀한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여진 예물 하나님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